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 번만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5절 말씀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지나치고 겪고 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키면 다행인 거고, 그죠?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놓으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대요. 그렇죠? 옮겨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서로를 인지하고 알아보는 관계가 아닌 구원,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있죠. 이것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법칙이 아닙니다. 인과관계. 무엇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주시는 관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법 때문에. 율법이 뭘 알게 하느냐? 이 법이 가지고 있어서 죄로 인한 죽음 있죠. 그 법적인 건 아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결과로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덧입히시는 거죠. 어떤 것도 죄를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죄를 해내야 되는 그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팔락팔락 거리는 게 되게 신경 쓰이는데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옮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복은 뭐냐? 우리의 위치와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그죠? 아닌 건 아니에요. 때리긴 때려요. 근데 달라요. 이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때리세요. 부모가 자녀를 뭐라 하는 이유는요,
국가가 정한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엇나가니까, 그죠? 배워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 가서는 한참 지나고 나서는 니도 네 자녀 때릴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죠? 사랑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얘가 누구의 자녀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런 거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구원 속에 그런 걸 심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이의 최선은 자기가 한 힘을 다 써서 다 하고 한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가 배경이신 것을 아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최선은 우리 애가 한 행동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 아버지, 그러면서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 배경이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란 소리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못 받을 이유가 또 뭐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이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몰랐을 때 그 과거를 끝났다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 소통이 결국은 우리의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하기 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 통해야죠. 그죠? 잘 통할수록 뭐예요? 손발이 맞죠. 그런 것처럼요. 우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그런 일을 해라. 네 자리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우리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세요. 그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예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보시면 출애굽할 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듯이 그들의 어떤 노력과 싸움과 방법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요. 자유가 시작되었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홍해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가나안으로의 시작, 그리고 광야 앞으로 나아가기 전의 시작이 뭐였어요? 홍해 앞에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 왜 기도하다가 제가 홍해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처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 살다가 그냥 나간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 나왔단 말이죠.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으로 간대요.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걸어가는 첫날, 이튿날 뭐 이렇게 걸어가는 날이죠. 근데 그 앞에 홍해가 딱 보여요. 넓은 바다가 있다고요. 그럼 뭐라 생각하겠어요? 왜 여기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니까요. 한 번도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쵸? 뭐 1년에 한두 번씩 길이 난다. 뭐 내지는 이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불신앙은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갈 수 없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야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배나 뭐 그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몇몇 사람은 가능하겠구나. 수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느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홍해가.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제가 왜 홍해라고 말씀드리냐? 내게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자녀 문제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죠? 경제 문제 늘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저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눈앞에 두고 포기하고 있지. 그죠? 근데 그 자녀 문제, 돈 문제 그 뒤로 무엇인가가 따라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건널 수 없는 그 문 앞에 한계 앞에 있는데 뒤에서 뭔가를 쬐어오니까 나는 벼랑 끝에 서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내가 예수 믿는데 한계 오는 거예요. 믿는데 왜 안 되지? 당연한 것들,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 조건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래요. 가만히 서서. 나는 한계 없어야 돼요. 은혜인데. 근데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지만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애굽의 군대입니다. 나는 건넜는데 그들은 건너지 못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형태, 좀 안 좋은 말로 작태가 어떻냐? 천국 간다는 데는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보면. 그죠? 근데 돈 걱정, 자녀 걱정, 인생 걱정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그 내 인생의 주변에 일어나는 불쾌함과 서운함, 답답함, 민망함 그런 것들 있죠.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러세요? 답답함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젊고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일은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노래 듣다 사라지고 어디 갔다 오면 생각도 안 나고 이랬는데 이제는요, 이게 인생에 너무 깊게 상처가 패어 나오니까 비슷한 일만 일어나도 짜증이 팍팍 나는 거 있죠. 그런 적 없으세요?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어지면 아니라 분명히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둔다니까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심을 수가 없고 거둘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곳이 광야지, 여기서 내 열매를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자랑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하셨던 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표가 광야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러나 뭐하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만족되어지는 인생,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인생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냐?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니. 만유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인 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대요.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에게 뭔가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너희가 그걸 가지고 증명해야 다천하기를 하겠느냐? 추천서를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육체, 마음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고. 보증서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구원의 보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성도예요. 옛날 정주영 씨가 처음에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비소가 불이 홀딱 났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돈 빌리려고 은행장한테 갔는데 보증할 만한 게 저기 다 불타버린 정비소 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보증은 당신이다. 당신이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줬대잖아요. 그런 되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인 것만으로, 성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응답받을 작업과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어떤 조건에 이르러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가 완전한 조건인 사람들이에요. 조건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느냐? 참된 만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였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느냐?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작정과 섭리로 불러내십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 또한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과 의미를 다 하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서론을 기억하세요.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 이걸 바라보는 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내가 뭘 안 해서 못 받고,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차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래요?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대요. 출처와 원인과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한다, 이거 잘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 이걸 회복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무엇인가 염치 있고 뭔가 힘을 내고 좀 뭔가 남들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 됐다라는 말, 그분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과 사람이요, 녹록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잠깐은 반짝이는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노인정에서는 왕년이라고 말합니다. 왕년에 내가. 근데 여러분, 그 반짝이는 순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현실에서 만나는 실제 있죠. 정말 내 삶이 무너지는 그때,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싫고 남도 인정하기 싫은 그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영접한다, 이 말은 뭐냐? 복음, 나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내 삶의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걸 믿어서 내가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태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지금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구의 일로 여기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로 여기셔야 돼요. 보세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주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이 삶을 보세요. 잠깐만 제가 썸머리를 해드리면,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14살 많은 이스마엘이 자신을 그렇게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죠? 학대가 있었다고도 말을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죠? 근데 청년이 되었을 때
어릴 때가 아닙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노인 아버지 75세에 하나님 땅에서 부름받아서 25년 뒤에 나왔으니까 노인 아버지잖아요. 그 힘없는 노인이 자신을 1대1로 불러놓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단 앞에 누우래요. 죽이겠다고. 그렇죠? 그런 걸 겪어요. 이삭이. 그런데 결혼도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느린 나이에서 40대에 했으니까 이삭이. 진짜 어영부영 진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우물을 파는데 자기가 수맥 전문가도 아니고 수맥 탐지가도 아닌데 이 유목민이 우물을 왜 팝니까? 살 게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했는데도 자꾸 누가 뺏어가. 나중에 보시죠. 노년에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도 딴 대로 해버리네. 얼마나 이상하고 엉성한 삶입니까? 이삭의 삶이. 그죠?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내미가 털 붙이고 들어와갖고 와이프랑 짜서 축복을 받아갔어. 근데 이삭이 그렇게 눈 뜨고 눈 감고 살았습니다. 눈 뜨고 못 보고 살았죠. 약속의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약속의 사람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 많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뭔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 이걸 삶 속으로 가져올 때요. 이 믿음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꾸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남은 힘과 수와 비교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 저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로 만족을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충분한 아담이었는데 하와였는데 뭘 뺏어가요? 그 틈을 만들고 거짓말을 넣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필요 없는 희망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속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계시대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뭐 하세요? 그렇죠. 은혜로 가르치시고 진행해 나가세요. 그리고 계속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뭐 하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뭐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와 빛의 증인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순간이 아니라 집중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햇병아리 종교들 있죠. 햇병아리 종교들이라는 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상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도 화두를 던집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삶이랑 달라져야 된다. 그죠? 정치에서도 그런 말 하고요. 근데 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건 맞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광야에서처럼. 홍해를 건넜지, 광야를 갔지, 가나안에 갔지, 문제가 있었지, 승리를 했지. 근데 자신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해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집중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 되어야 됩니다. 눈. 우리 신앙생활은요 환경 변화가 아니에요. 눈의 변화예요. 바울이 무엇에 눈을 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을 열고 사니까 뭐예요? 발걸음이 그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 앙, 생, 와리, 할 뜻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을 신, 앙, 바라볼 앙, 그리고 살아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현실과 문제와 답답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기 위해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413장 내용은 평안에 이 찬양을 지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사업하던 공장이 다 불탔어요. 변호사였는데. 그리고 아내는 아파서 뭐였죠? 먼저 영국으로 딸들과 함께 보냈는데 그 편지가 하나 왔다잖아요. 되게 단문으로 나만 살았음. 딸 넷이 한 자리에서 간 거죠. 한날 한시에. 그리고 이제 이 몸 아픈 아내를 만나러 이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이 사람이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자리가 그 앞전에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구절이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1절은 이미 읽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 가사를 이렇게 적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하루 일당이 아직도 700원이에요. 근데 남태평양 어느 나라에 가보면요, 숫자를요 아직도 1에서부터 10까지 잘 못 세는 나라가 그렇게 많대요. 살짝 웃기긴 하죠. 이게 상대적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겁니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아직도 숫자도 못 되고, 우리가 가본 나라, 막 동남아 좀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도 형편없죠.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진짜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이 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겪었던 것만 가지고 복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이 지나가는 상황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문제 해결자로만 붙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 서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여러분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한참 또 넘어가 버렸네. 3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2절 17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소망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소망 없고 잘된 것만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 같은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끊어지지 않는 소망,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 만들어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시고자 하는 목적을 만들어낸다. 그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정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냐? 나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지나서 어려움,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이 모든 것을 다 지나서 내가 겪은 건 뭐냐? 자족의 비밀이다.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 와요? 꽉 차져 있는 그 뭐예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넘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을 가지고 다 겪어보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것해도 저것해도 극각 양극당에 다 처해보는데 그 극한 상황이 나를 힘 빠지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게 아니다. 난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노인의 그 욕심이잖아요. 노욕. 아브라함이 진짜 노인이 된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겐 그게 안 보여요. 믿음수록 더 처음의 모습보다 거짓말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생존이 목적이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막 더해서 편승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하심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자.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이요 지금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삼겹줄에 대한 말인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제가 이 말을 로마서 강의하면서 잠깐 생각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판사의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자리에 계시고 증언대에 같이 서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증인, 성령은 우리의 증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또한 이것으로 충분한데 능력의 부활로 우리 우편에 서 계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금 뭐 하신다고요? 계시 의존 사역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근데 가사가 뭐냐?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나는 쓰러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뭐래요?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구원 얻었네. 참 내 기쁨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하도다. 성령 충만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사실은 말씀이 충분히 믿어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 여러분 안 죽었는데 사망 권세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은요, 사망 권세를 밀어내는 겁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왜 자꾸 작용하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이 죽을 몸은 어쩔 수밖에 없느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죽을 몸이 육체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래요.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육신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충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래요? 영이 살린다고요, 우리를. 우리는 근데 계속 뭐가 보이느냐? 육체의 것들. 내 한계가 계속 보이잖아요. 이게 사망 권세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역사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고요. 지금 이 사망의 권세가 뭐예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성령 충만. 그걸 벗어나니까 스데반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오직 말씀만 말할 수 있었어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그죠? 제자들의 특징,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시작하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 권능이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전도는요, 사실 이거예요. 이거 세상의 정죄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죠? 법적으로는 사단의 이 법적으로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관계로 옮겨놓는 거예요? 구원, 사랑의 관계로 옮겨놓는 것.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나 죽겠어, 나 답답하오, 하나님 뭘 주십시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인 의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했어요. 바울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신 그 소통함의 축복을 가지며 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찾고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에 대한 의미를 회복하는 증거 있는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온종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죄어다. 아멘.